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주제는 속하와 순환, 속하와 순환. 계시록 2장 주제는 속하와 예언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이름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대지,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함 8절로 11절 환난을 당함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대지 버가모 교회는 속화됨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대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함 18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이름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의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1절입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사자를 상대로 편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자의 신앙 상태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역자에게 편지한 것은 교회 전체에게 편지한 것과 같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입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입니다. 교회의 사자가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의 별과 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를 친히 오른손에 붙잡고 주장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자에게는 징계하기도 속히 하십니다. 첫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옮기지 않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교회를 홀로 주장하십니다. 2절로 3절로 합니다. 2절로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행위가 아주 좋아서 칭찬받을 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도 행위면은 아주 좋아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인이나 교역자가 모두 행위가 좋고 주의 사업에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네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썩게 함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칭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나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시험하여 드러낸 것은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교회는 교역자가 참된 교역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역자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가 잘못 가르친가를 분별하고 또 교역자가 신본주의로 나가는가 인본주의로 나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교역자가 성경을 영의 양식이 되도록 올바로 가르치고 영으로 인도하며 모든 것을 성경에 맞도록 해 나가면 좋은 교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역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육으로 교인을 인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나가는 교역자는 참된 교역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칭 교역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인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참고 기쁜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자제하면서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역자가 경박하고 경솔하여 조금 기분이 좋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 왼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만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이미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영적 세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그리스도의 안과 빛의 세계는
모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요, 빛과 하나님 안과 영적 세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중생의 영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중생한 영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이 역사하여 예수를 사랑하게 되며 이 중생한 영의 역사가 따라 살 때에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믿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바치려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으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의 은혜가 되어 꿀보다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 물질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오늘날 성도들이 처음 믿을 때에 이 사랑 안에 살다가 얼마쯤 지나가면 대개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영이 자라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없으나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맛보려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 사랑을 자기 실력으로 소유하였더라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더욱 커지겠으나 실력은 없이 처음 사랑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역사하여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대기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이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외부적인 교회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운영이 잘 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린 뒤에도 사울이 오랫동안 왕노릇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도 없었으나 사울은 수십 년간 왕노릇을 계속하였습니다. 영적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 세계에서 떠나게 되고 영적 세계에서 떠난 교회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찾는 그런 종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발람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죄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잘못된 길로 갈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속화시키고 음행, 성경을 어기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세상주의로 나가게 합니다. 니골라는 이러한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며,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약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하였고,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이기고 나와서 처음 사랑을 가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면 곧 생명의 세계가 찾게 되고, 생명의 세계를 찾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때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면 자기도 생명의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몇 가지 자랑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다가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사업은 잘 하였으나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영적 교통이 끊어짐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일을 잘 하다가 나중에 망한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고 망한 사람보다 많습니다. 잘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자기도 쉽게 교만해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짐으로 그때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섰다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의 낱말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의 사랑. 첫째, 아가페 사랑이란 영적인 고상한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스톨게 사랑은 동족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필리아 사랑,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우정. 네 번째,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인 정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신령한 생명의 세계, 영적 세계로부터 중생한 영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이 깨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영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인간의 사랑으로 기울어지나 교회 안에 인본주의의 사랑, 사교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 아무리 흘러넘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처음 사랑을 가지려면 먼저 영이 살아야 하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중생한 영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영의 본능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더욱 사랑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영이 살아서 진리를 순종하면 영이 점점 자라납니다. 중생한 영이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구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제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은 샘에서 물을 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샘에서 물을 자주 퍼내 쓰면 자꾸 새로운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적다고 아끼고 퍼내어 쓰지 않으면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자기에게 있는 사랑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자꾸 나누어주고 선한 마음을 쓰면 자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자기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면 마귀가 역사하여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두껍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10번 사랑을 받다가 한 번만 못 받아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지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함 8절로 11절 6절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중까지 완성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현재 큰 환난을 당해서 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구원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서머나 교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환난을 당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하여 죽을 지경에 빠졌으나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는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살려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더욱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종들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으나 실상은 부요하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나가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잘 살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양심을 한번 속이고 진리를 한 번만 양보하면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고 부요하게 살 수 있으나 신앙 양심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궁핍을 당하더라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기고 성경의 원리 원칙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만 잘하여 노는 사람은 영적인 면은 벌써 망한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떠난 자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벌써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갔었을 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신분이 예수님보다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의가 없는 곳은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궁핍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놓은 의가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순금촛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금촛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항상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뜻대로 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하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은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끝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버리고 신앙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칭 유대인은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여하고 세상의 것으로 편안한 자리에 있어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의를 배반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촛대를 옮겨놓아 생명의 역사가 떠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은 참 성도를
해방합니다. 참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과 의리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불신자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지 않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더욱 해방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성도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고난이 올 때에 예상하였던 고난이 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상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름 날씨는 더웠으나 겨울이 되면 추워서 물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이미 예상하였던 이름으로 춥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겨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겨울이 올 때에 벌벌 떨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서 말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기드온 300명 용사 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성도가 전부 오게 갇힌다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켜 성도들을 오게 가두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가두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줄을 깨달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성경대로 믿으려는 성도를 회방하고 거짓으로 비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만들어 그 성도를 똘똘 몰아 매장하는 일은 곧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 성도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광 멸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인내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일정한 기간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10수는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마귀가 무한정으로 성도를 괴롭힐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간에만 가능한데 그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닙니다. 10일 동안은 사람과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끝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을 다 채워야 환란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9일까지 채우고 마지막 하루를 못 채우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야만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란이 필요한 것이고 환란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없는 사람은 일부러 환란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위치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평안한 환경을 주시면 거기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환란을 주시면 또 거기서 환란을 지켜 이겨 나가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맡은 바 일을 기어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 맡은 사명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진리 운동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진리대로 성경대로 행하고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진리 운동을 하다가 해방하는 사람이 많고 진리를 세워 나가는 일이 힘들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진리를 변질시켜 나가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섞어 인본주의로 나가면 해방도 없고 외형적인 교회는 잘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촛대를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여 나가는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이 자라납니다. 멸류관은 상급이요 생명의 멸류관은 상급으로 생명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 곧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영이 항상 살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버가모 교회에 속하됨.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대지는 버가모 교회.
12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신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즉 영분별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날생검을 가지시고 찌르고 쪼개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의 사명자들은 말씀의 검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갑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버가모 지방에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조직이 되고 이 조직체에 얽매여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단체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없었고 신앙을 지키기가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버가모 지방 전체가 가이사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안 하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이 들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지방은 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주민들이 뱀 우상에게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내어 쫓았기 때문에 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사단의 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위기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믿음을 굳게 서서 마귀에게 굴하지 않고 나아가면 교인들도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인도자가 굳게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하면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귀에게 굴복하고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다가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인 가운데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말세에 가서는 성도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생명과 영광과 존귀가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고 부활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될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거두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둘 것을 믿고,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 버가모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강청하며 저주하면 많은 영광과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그 집에 은금 그릇이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13절을 참조하십시오. 발람은 모압에 가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모압 나라 귀족들이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와서 청컨대 와서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였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하셨고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이 그 사실을 다 듣고 더 높은 귀족들에게 선물을 더 많이 주어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발락의 말씀이 청건데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로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발람이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문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므로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재차 기도해 본 것은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만 하시면 자기의 유익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 가려고 하시는가? 발람의 마음이 이미 가고자 하는데 몸뚱이만
붙잡아 두어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발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종들이 꼭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요, 또 물질이 우상이요, 또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등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발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니골라 당이 있어 순전한 성도를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은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교의 정신을 나아가던 그때의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옛길을 찾아 옛길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기 때문에 옛날의 신앙을 그대로 보수하고 나가야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이 대답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적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옛날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같고 마귀의 계계가 같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도 같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패성, 죄악성이 가득하고 마귀는 쉴 사이 없이 공격하여 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니골라 등의 교훈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옛적같이 옛날 신앙의 양심으로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신학도 옛적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신비주의도 옛적 길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의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들리고 육신의 감각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거짓 교훈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실 때 처음에는 성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하십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므로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람의 교훈을 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양식을 주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 나갈 때 비로소 성경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야 성경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게 되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에게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신구약 성경을 다 보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밝히 깨달아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끊어버리고 옳은 데 설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문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흰돌을 줄 터이니 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기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 영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인격입니다. 새로운 인격입니다. 영혼이 자라나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인격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노래도 새 노래가 되고 사는 세계는 새 세계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자라나고 새로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축복을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드와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함 18절로 29절입니다. 18절에 드와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드와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 드와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양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드와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구수를 다 살펴서 모든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까지 드러내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임하여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과 자기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이나 자기가 보이면 아직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은밀한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골방을 찾은 후 문을 닫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자기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골방이 뒤숭숭하고 복잡해서 마귀가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뒤숭숭하고 복잡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은밀한 골방을 찾아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복잡하고 뒤숭숭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화평을 얻어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은 영적 골방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감 청결함 받는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드와디라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을 보면 사업을 제일 많이 한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사업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일 첫째고 둘째가 사랑이고 셋째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제일 첫째가 되어야 바로 되는데 사업이 제일 첫째가 된 것을 보면 사업주의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드와디라 교회는 사랑도 많아서 친절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기는 많은데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랑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꾸 연습하면 아무에게나 사랑이 나갑니다. 상점점원이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점원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이 사교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교적인 사랑은 자꾸 연습하면 풍성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고 봉사도 잘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잘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점점 더 많이 일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을 크게 시작하였으나 차차 작아져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고 만드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반대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대개는 처음에 잘 해나가다가 차차 잘못해 나중에는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잘한 것이 많은 두아디라 교회였으나 예수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기 스스로 선지자 행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성도가 믿음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세벨 운동을 용납하던 한국교회는 8.15 해방되었을 때가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는 안 하고 해방된 기쁨에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 운동이 강력하게 나가다가 그 운동이 꺾어질 때였습니다.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의 운동을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가 임하는데 첫째는 침상에 던진다. 이세벨 운동한 자는 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늠한 자는 큰 환란에 던진다. 가늠한 자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 육신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서 이세벨을 따라가다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도 큰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 하는 것이죠. 자녀는 이세벨의 정신을 모르고 그 교훈에도 동화되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세벨 운동이 잘못된 줄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어 따라가는 사람은 곧 자녀입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손들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세벨의 운동을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붙잡혀서 영과 진리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25절로 합니다. 드와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단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운동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사단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사상에서 도취됩니다. 그런데 드와디라 교회 중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를 잡고 있었으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세벨을 이기고 세상과 합작한 거짓 선전을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권세가 나오고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생깁니다. 작은 이세벨을 이기면 작은 권세가 나오고 큰 이세벨을 이기면 큰 권세가 나옵니다. 이세벨을 싸워 이기는 것은 만국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심판자의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세벨 운동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세벨과 싸워 이겨야 심판자의 자격이 만들어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신앙 양식을 써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이루어 나가면 죽기까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만능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세력을 모두 이겨서 하나님 앞에 큰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28절로 29절 마지막 절이 되겠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세벨 운동을 밝히 분별하여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신다는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는 영의 귀를 듣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이세벨 운동과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 운동과 싸워서 이기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종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저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